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엘리사가 아이를 살려주었던 그 여인이 있어요.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녀가 엘리사 공개하기를 매우 성심성의껏 했고, 심지어는 그가 오가는 길에 마음껏 쉬고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거처도 마련해 주었고, 그래서 아이를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어느 날 죽어요. 죽은 그 아이를 이 엘리사가 소송케 하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들을 소송케 했던 이 수넴 여인에게 늘 엘리사는 자기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공개하고 대접했던 그 여인에게 엘리사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도와서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게 하신 7년의 기근, 가뭄이 오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때에 그 가난을 피하도록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자기 살던 땅 전토를 다 내버려 두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곳을 떠나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거기에서 피해 있다가 7년이 다 지나고 기근의 끝이 오니까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왔지요. 자기가 살던 집과 그리고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도 이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자기가 돌아왔는데 7년 자기 집을 비웠다고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그것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었고, 또 수넴 여자 이야기를 하는 그 중에 이 여인이 들어가니까 정말 그 실제 주인공이 등장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이 게하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사실이었고, 또 그 여인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또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왕이 그 소원을 다 들어주도록 특별히 관리를 임명하고, 그 관리가 집을 찾아주는 것, 토지를 찾아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7년 동안 아무리 가뭄이 들었어도 소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다 챙겨주도록 그렇게 했던 내용이 지난주 오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아람 왕 베나닷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15절에 보니까 그가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엘리사의 애언이 있었고, 그 애언이 성취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살펴보는 중에 아람이 등장했잖아요. 아람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근거의 말씀을 미리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갔는지는 몰라요. 다메섹에 갔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마침 아람 왕 베나닷이 아팠습니다. 병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베나닷 2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베나닷이라고 하니까 베나닷이 무슨 사람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베나닷은 우리가 애굽은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람의 왕을 이야기할 때는 베나닷이라고 하고,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침공해가지고 에워싸서 사마리아 안에 완전
먹을 것이 없는 고립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고립을 일으켰던 왕 베나다 2세죠. 아마 그가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정왕국 이스라엘에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시지요. 뿐만 아니라 이 베나닷이 아파서 죽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회초리와 지팡이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인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일들이 모두 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가운데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세워서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깨닫도록 회초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일을 주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베나다 2세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자기의 아픈 것 때문에 마침 누군가가 다메섹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왔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병이 나을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사엘을 통해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가서 좋은 것 바리바리, 옛날에는 약대라고 그랬고 낙타 40마리에다가 실어가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가라고 했겠습니까? 이 하사엘 선물을 준비해서 가라고 지시를 받은 하사엘은 사실은 이름의 뜻은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하찮은 자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졌어요. 영어식으로 이야기한다면 son of nobody입니다. nobody라고 하는 게 아무도 없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nobody는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비중이 없는,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별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출신이 무슨 양반 출신이거나 왕족 출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뭐라 만났죠? 자기 베나다 왕이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듣게 된 이야기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찮은 사람, 왕족도 아닌 평민이었을 그가 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왕이 되냐 하면 15절에 우리 미리 읽은 대로 그가 지금 현재 베나닷 왕 2세를 살해하고 입을 눌러 뒤집어 씌워가지고 질식사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왕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가 낙타에다가 선물을 좋은 것을 잔뜩 실어가지고 40마리 싣고 엘리사에게 가서 베나닷 왕이 나을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9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죠. 자기가 병에 들었는데 내 병이 나을 것인지 물어봤던 왕이 어디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있었어요. 왕국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팠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럴 때 이방 나라 바알세붓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나을 건지. 조금 이상하죠? 북이스라엘 신정왕국 아니었어도 신정왕국이면 틀림없죠. 그런데 그 왕이 자기의 병의 회복을 위해서 이방 나라 우상에게 물어보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 병이 들었죠? 아람의 베나다, 이방 나라의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와병 중에, 와병 중에라도 잠시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서 내 병이 나을 것인지를 물어봐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뭔가 좀 다르죠. 이런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도 있지요. 오늘 보니까 이방 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던, 물론 그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못 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행동을 보고 고치고 깨닫도록 도전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 이방 우상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했었던 그런 왕, 그의 죄악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죠. 어쨌든 베나닷은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보내서 치유 여부를 물어보러 보냈습니다. 베나닷의 병이 나을 것인지를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요.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뭐라고요? 반드시 낫는다.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나으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으면 낫기는 하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15절에 우리는 결론을 알 수 있지요. 하사엘이 병으로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하사엘이 자기가 믿었던 신복, 예를 들면 그 손에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추측되었던 사람이 또 있죠. 나아만 같은 사람이 아람 왕이 신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겠다고 하니까 막 친서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왕 옆에서 왕의 최측근에서 심부름하고 보필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사엘이죠. 아무한테나 내 병이 나을 건지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나만과 같은 신뢰를 얻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하사엘이에요. 그런데 이 하사엘이 결국은 이 베나닷을, 자기 왕을 배반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죽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죽게 된 거지요. 그것을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앞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똑바로 그의 눈을 쳐다 쏘아보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울음을 터뜨리느냐? 12절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리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된 부녀를 가르랴 하니. 엘리사가 하사엘이 이제 앞으로 저지를 아주 어마어마한 일,
자신의 왕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서 왕이 된 다음에는 그가 어디를 괴롭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장정들, 군인들, 병사들 어떻게 한다고요? 칼로 찔러 다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된 부녀를 가르리라. 너무나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에게 끼칠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잔혹하고 잔인한 일,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것이고 그 만행을 당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사엘에 의해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해서 슬프고 또 그 일을 저지를 그를 쏘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회라도 가장 장정들 불 지르고 장정들 칼로 찌르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죠. 자식들 군대 보내놨는데 군대 가갖고 싸우다가 전사를 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해도 그거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것도 없으면 좋을 일인데 그런 일이 생긴다.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그건 그렇다고 쳐요. 군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를 맺히며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를 바위 위에다가 패대기 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 원색적인 이야기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쏙쏙 오시는 모양입니다. 어린아이를 반석 위에 내어 치고 아이된 부녀를 가르자. 이게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써있지만 아이된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 거예요. 앞으로 북이스라엘에는 이세를 기대하지 못하게끔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임산부를 여러분 우리 그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뭐 보호석이 있죠? 노약자 임산부 보호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또는 임산부는 가장 보호해야 될 사람 1순위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바위에 패대기 친다. 임산부를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낸다. 이거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 하사엘 잔인한 놈이 등장할 것을 미리 바라보니까 엘리사가 쏘아보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사엘과 같은 사람, 잔혹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 왕들도 북이스라엘 왕들 보니까 여로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일을 이어받는 왕들마다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아합 같은 사람은 오히려 막 자기 아내 이세벨까지만 맞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탈취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하나님 섬기는 도리에 관한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꿨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단도 아무데나 만들고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고 또 절기도 막 바꾸고 자기 스스로가 막 그 제사장들을 아무나 자격 없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또 분양하기도 하고요. 이거 아무나 분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있는데 종교를 하나님 섬기는 종교를 거짓 종교,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낸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그 대회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한 그들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징계가 뭐냐면 하사엘 이방 나라 왕도 아닌 것을 왕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하심으로써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사엘을 채찍으로 사용하실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고난을 생각하며 엘리사가 눈물 흘리고 통곡한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들은 하사엘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자기는 개 같은 종이라고, 엘리사의 개 같은 종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라고 하는 겸손의 의미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표현은 겸손을 가장한 뜻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는요 지금 현재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그가 왕궁에 들어가고 이 병 때문에 죽지는 않는답니다.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날 자기가 들어가서 왕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것도 이불만 덮으면 잘 안 죽을까봐 이불에다 물 적셔가지고 숨 못 쉬게 이렇게 해서 왕을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가 한 일을 보면 그는 자기가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나는 그거 할 일이 못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병든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할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자신이 영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것이 들통날까봐 겸손한 척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하죠? 정치인들이 자기의 생각은 따로 있으면서 저 겸손한 척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 한 거예요. 쇼한 거예요. 아무튼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이제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 자기만 알고 그 이야기는 베나닷에게 전달하지 않고 베나닷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음날 실행에 옮깁니다.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질식사시키고 자기가 아람의 왕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사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 그리고 그의 신하 하사엘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베나닷을 이어 왕이 될 것이다 그거 예언해서 말했고요. 하사엘은 베나닷을 죽이고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왕에 등극하게 되지요. 표면상으로 여기까지 살펴보면 모든 사건이 엘리사 그리고 베나닷, 하사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막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잘 내용을 살펴보시면 배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아람의 하사엘을 뭘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지만 그 뒤에서 이걸 조종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모르면 정작 전면에 서가지고 그 일을 주도해 나가는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뭐가 생기느냐면 교만이 생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에게 여건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교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에 뭐 재정을 얼마큼 담당하니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나 없으면 교회 일 못하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막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려고 자초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조심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약함과 연약함과 또 늘 죄악된 그런 마음으로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앞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인 것 같지만 뒤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 종종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앞에서 역사의 전면에서 움직이는 자신들의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물질적인 것들 또 자기가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좋은 학교들 이것들이 내가 잘해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출세와 그리고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한 것이라고 자기가 갖춘 것들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떠버린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호미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미가요 자기가 밭을 다 맸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근데 호미가 밭을 맨 건 사실이지요? 근데 호미가 맸습니까? 호미 잡고 있는 사람이 맨 거예요. 호미는 도구에 불과해요. 한낱 도구이지 그 밭 매는 일의 주관자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 뒤에 있는 주인이 호미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수고해서 밭 매는 일을 주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일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호미, 교만한 호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면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라. 호미하고 똑같은 내용이 지금 여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늘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역사하신 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입니다.
베나다시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된 것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거기에 사용된 호미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호미가 일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 무슨 뜻을 품고 계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리지. 그런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그널, 사인,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걸 볼 수 있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 오늘 우리는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저버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